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이제 한 4주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마 6월까지는 계속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공교롭게 그 큐티에서도 사도행전이 있는데 좀 결정해서 7월부터는 좀 책 한 권을 나갈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 이제 빌립보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라와 함께, 이 동역자죠. 신라와 함께 이렇게 빌립보에 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신라와 함께 갇혀 있는 이야기, 갇히게 되는 이야기죠. 이 빌립보에 지금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권역 안에 들어있는 이 땅인데, 이 빌립보 지역은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깊게 머금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색채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나 또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식으로 거의 다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계획한 곳은 아니었는데, 이제 심지어는 가기 싫었지만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설득으로, 강력한 권면으로 이제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고집이 꺾인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이 잘 되고 있던 거죠. 부흥도 되고 갈 길도 좀 잘 뚫리고, 그래서 선교가 잘 되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길을 돌리라고 하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요. 뭔가 좀 특정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직장이나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참 잘 나가고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라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리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실 어렵겠습니까?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선교가 잘 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것,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쨌든 보기에 잘 되는 것. 한켠에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 있어서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역과 선교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을 토대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많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알게 되고 그 고집이 꺾이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의 장면인데, 크게는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누는데, 한번 그 첫 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띄워주세요. 없으면 성경책으로 16절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길인데, 사실 이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라 회당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은 꼭 회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유대인 10명 정도도 모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이방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곳,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온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것을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땅 빌립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뭔가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전에 북아시아 전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되는, 뭔가 평탄한 뭔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 선택된 자죠. 이방 땅을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와 보니까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기로 그 점을 치는데 그 점치는 일로 주인들, 복수죠.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니죠.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어떠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두 가지에 종속돼 있죠. 하나 더 종속돼 있어요. 귀신에게도 종속돼 있고 어떠한 사람 주인, 근데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좀 권력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점을 잘 치니까 그 점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 여인도 그 인생이 참 기구하죠. 살다 보면 이런 기구한 일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보여지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조금만 가정의 깊은 얘기를 하면 다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도 참 기구한 것 같아요. 귀신 들리는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인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 돼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 요새 날에 그렇게 좀 현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 이 사탄,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좀 샤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표현을 해서 귀신이 굉장히 많이 곡해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귀신은 이 사탄이죠. 근데 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귀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귀신이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실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마치 천사가 존재하듯이 이 귀신도 실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제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막 해석을 하여서 꿈에서 어떤 걸 본 것을 막 귀신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좀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신앙적으로 많이 섞여서 말이죠. 그래서 뭐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 그런 거 막 따지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재수 없다, 뭐 다리 떨지 마, 복 나간다. 그런 거는 사실 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렇지 신앙적으로는 전혀 옳지 않은 태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쳐주는 여인 귀신 들려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뭐 TV나 매체로 접할 때 대부분들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자기의 감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죠, 사기. 어쨌든 이 점쳐주는 여인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만난 겁니다. 만난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17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시작.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지라. 그래서 뭐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이제 좀 괴로워하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자 그 귀신도 뭐 하나님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알 건 다 알아요. 귀신이 우리보다 미련할 것 같습니까?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귀신의 유혹이나 사탄의 어떤 어려움 속에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이 사탄, 귀신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존재입니다. 그 수와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100세 시대죠.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경험적으로 더해져 갑니다. 이 사탄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의 주 업무가 뭐예요? 사람들 넘어뜨리는 일.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 주 업무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오고 또 많은 귀신들에게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성경에서 귀신은 지혜롭다 하였는데 그 수천 년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작 몇십 년 살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제 거두절미하고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큰 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귀신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롭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럼 이제 귀신은 간단히 쫓아냈는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이 사람들 이 누구예요? 이익을 보던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럼 귀신 들렸으면 쫓아내고 참 그 여인을 안타깝게 봐야 될 텐데 이 주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받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러면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우리가 그를 통해 보았던 이익들과 그를 통해서 누렸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절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동료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립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제 이 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가 로마 당국에 이제 속해 있으니까 로마는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에 분노하죠? 로마는 로마 법, 자신의 질서를 소란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뭐 종교 뭐 누구 종교에 뭐 어떻게 하고 자기들이 뭐 어떤 종교 생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로마의 정권이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주인들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뭐 저들이 뭐 어떤 영적으로 뭐 누굴 쫓아내서 막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소란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서를 소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나 로마의 질서에는 굉장히 흥분할 수 있을 만한 주제입니다. 이 소란케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흐름이 인간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까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제 그렇게 그런 주제를 갖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를 이제 들먹이면서. 근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때는 몰랐지만 뒤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무리가 고발하여서 이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칩니다. 그러니까 매로 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들을 매로 징벌적으로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매로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 맞는 이제 매를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매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회초리 맴매 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매의 길이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이런 채찍 매질하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쇠고리가 있습니다. 돌기나 쇠고리를 달아서 한 번 치고 떼면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매로 많이 쳤다라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옷을 찢어버리고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친 게 대충 친 게 아니죠. 정확하게 극심하게 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매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치고 죽기 전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얼마나 부당하겠어요, 그렇죠? 귀신 하나 쫓았을 뿐인데 우리의 성의 질서를 소란하겠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매질하고 옥에 가둡니다. 관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 하죠. 그 다음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깊은 옥에 가뒀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감옥을 만들 때는 감옥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 지상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범죄를 저지른 자, 그러니까 갔다가 금방 나올 사람들 이 지상옥에 가두고, 이제 좀 중범죄자들은 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깊은 지하 1, 2층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지하 감옥은 이제 사형수들 정도 되는 이 중범죄자들을 가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은 옥이었다라는 것은 사형수에 준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갇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매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 정도로 로마는 질서의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부당하게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일 의도로 하옥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외국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발을 이제 이만한 나무 판자에 벌려서 이렇게 구멍에 넣고 이를 잠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손과 발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제한적인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가둬놓고 그다음 한번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제 깊은 옥에 좀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환경에 몰아놓고 거기다가 숨과 발의 어떤 제한적인 모습. 그 사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죠.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발에 착고를 차고 육신의 제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봤죠? 죄수들이 보았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건대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스토리 없이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이 나왔다는 것이 이게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찬양을 같이 했는데 보통 기도는 언제 더 많이 하죠? 절박할 때 많이 합니까? 아니면 좀 평안할 때 많이 하십니까?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여러분 어떻죠? 기도는 물론 우리는 평안할 때나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떠세요? 절박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도 하십시오. 보통 절박할 때 많이 해요. 찬송은 어떠세요? 찬송은 절박할 때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좀 평안할 때 많이 하십니까? 전사님이 하시죠. 뭘 자꾸 묻습니까? 평안할 때 많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기도와 찬양을 상관없이 둘 다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 그리고 찬양을 더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일찍이 구약에서는 시편 40편에서 이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앞에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굉장히 오늘 사건과 닮아 있죠. 근데 이 시편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은 뭐예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 입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내 입술에 찬양을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를 통해서 찾게 되고 알게 된 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찬양을 내 입술에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 입술에 찬양을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역경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맞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단순히 그냥 바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도를 했을 때에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 싫다고 고집부렸는데 하나님의 환상과 응답대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북아시아에서 그렇게 잘 되던 선교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와 기대할 것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만 해도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반전에 매질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서 깊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찌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다가 내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숨겨 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의도와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알려주지 찾게 하세요? 찾는 자가 받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아리송한 문제를 던져주세요. 삶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속에 여러 수많은 역경과 사건들을 늘 일으키십니다. 사소하든 아니면 크든. 왜 그렇죠?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를 낳지 못하고 비난받는 그 서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자기의 서름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으로 시작했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뜻밖의 발견을 하는 거죠. 그때 한나의 마음에 시대의 아픔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의 아픔을 놓고 개인의 기도 아픔에서 시대의 아픔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시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고통에 집중되고 나의 사건에 집중된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환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감히 어찌 이 미물과도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편을 통해 우리가 닿을 수 있도록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을 외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에 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런 절망 속에서 기도한 뒤에 찬양에 도달할 때까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았을 뿐인데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억울함을 기도 속에 녹여냈겠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잘됨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다. 내가 잘되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무엇입니까?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에,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 찬양이 생긴 것이죠.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26절 이후에 옥문이 열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간수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간수가 죄수한테 막 가서 물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막 담대해진 거예요. 감옥에 가서.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낸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상황이 나를 옥죄어도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와 합하여져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반응, 예배와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러했다는 것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옥에 갇혀 있는데 옥이 이제 부셔졌어요. 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잖아요. 25절에. 그 이후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26절을 보십시오. 막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막 곧 다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다 깨지고 문이 열렸어요. 올 것이 왔구나. 역시 이것이 응답이다. 막 튀쳐나가지 않겠어요? 바울과 시간은 바로 그렇게 감옥에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건 여기서 꺼내주세요, 옥문이 부서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 했다면 바로 튀쳐나갔겠죠. 내 기도는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기도였다면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방 땅에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을 향한 메시지를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뀐 것입니다. 내 삶의 사건을 통해서 내 고통에만 집중했던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공감을 통해서 이제 달라진 것이죠. 더 기도할 것들이 생겨나고 시야가 넓어지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한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찬양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노래했다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공감하시고 그 의도를 알아 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거죠. 이 전에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반응했다면 지금 찬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석방의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디를 보게 됩니까? 로마.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이방 땅 로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문화권에 깊게 배어 있는 곳이죠. 이것을 통해서 한층 더 로마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나는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으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태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참 신기했을 거예요.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나. 결과적으로 간수장이도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고달픔,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고달픔이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확신적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삶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불안한 찬양이 아니라요, 여유 있는 찬양의 고백.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면 이게 문체지만, 글이지만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매질당해서 이렇게 착고에 갇혀 있는데 글의 분위기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 것이죠. 불안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여유 있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석방의 기도의 그 자유보다 주님 주시는 자유로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여유로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에, 개인적 고통에만 매여서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공감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여유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